인도에 마하트마 간디가 있습니다. 마하트마라는 것은 위대한 영혼이란 뜻이죠. 인도의 위대한 영혼으로 불리는 간디가 자서전에서 자기 어릴 적의 이런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간디가 어릴 적에 도둑질을 했답니다. 12살 때 동전을 처음으로 훔쳤고 15살 때 자기 형의 팔찌에서 금조각을 하나 떼어냈습니다. 형의 팔찌에서 금조각을 떼어낸 후에 이 간디가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순수해질 수 없겠다 생각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글을 써 아버지께 드리게 됩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글을 읽는 동안 간디는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초조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벌을 내리더라도 내가 달게 받겠다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글을 다 읽고 나서 보여준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글을 다 읽고 나서 아버지가 구슬 같은 눈물방울을 뚝뚝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간디가 쓴 글을 찢어버렸습니다. 순간 간디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간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순간 나는 영혼이 정화되고 죄책감에서 벗어난 것을 느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그 힘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사랑의 화살을 맞아본 자만이 그 위대함을 아는 것이다. 이때의 경험은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간디에게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경험이 간디의 위대한 정신의 바탕이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사랑으로 인해 회복되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실패와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사람들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를 용납하고 품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만나십니다. 사람 낚는 어부로 부름을 받았지만 여전히 물고기 낚는 어부로 머물러 있는 제자들을 주님께서는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힘겨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직접 생선과 떡, 식탁을 차려주시고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는 특별히 베드로에게 말씀을 건네십니다. 본문 15절 말씀,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을 건네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의 히브리식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에게 반석 같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개발하는 이름을 더해 주시죠. 헬라어로 옮기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베드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원래 이름인 시몬을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아주 정감 어린 호칭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실패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를 예수님은 여전히 아끼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이 원문을 보시면 시제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과거의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물으시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얼마나 살아갈 것인지를 물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물론 과거의 베드로가 잘못했던 것에 대한 책망이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할 것을 당부하는 말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주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앞으로 주님을 얼마나 사랑할 것인지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반전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 원문을 보시면 투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영어로 치면 this의 복수형인 these라고 할 수 있죠. 이 these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가리키면 이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사물에게 가리키면 이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읽을 수도 있고,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읽는다면 곁에 있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베드로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읽는다면 이것들은 물고기 잡이하는 데 필요한 배나 그물 또는 물고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사람을 낚으러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러 간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낚고 있었습니다. 물고기 낚는 것을 그가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 잡이하는 데 필요한 이 배와 그물들, 물고기들보다, 세상 것들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가 곁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상 그 누구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한 물으십니다. 너가 이것들보다, 너가 붙잡으려고 하는 것들, 너가 움켜쥐려고 하는 세상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상 그 무엇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물음에 주님은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러한 문답이 세 차례나 반복이 됩니다. 본문 17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세 번째 물으셨습니다. 두 번만 물은 것이 아니라 세 번째 물으셨습니다. 15절과 16절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는 신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써서 아가파스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답을 합니다. 필레오는 인간적인 사랑을 쓸 때 가리키는 단어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에서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써서 주님이 물으십니다. 필레이스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처음 두 번은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쓰고 마지막 세 번째에서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쓴 것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가 신적인 사랑에 다가가지 못하자 예수님이 인간적인 사랑으로 베드로에게 맞춰서 질문하셨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것은 요한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중요한 대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예수님이 헬라어를 쓰신 것이 아니라 아람어를 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람어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옮기다 보니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필레오라는 단어를 쓰기도 한 것이죠. 사도 요한이 문체를 바꾸기 위해서 아가파오와 필레오라는 단어를 번갈아 가면서 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곳에서도 이 아가파오와 필레오를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신적인 사랑이냐 인간적인 사랑이냐를 특별하게 구별하지 않고 그저 사랑하다라는 의미로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씩이나 물을 때에 베드로가 자신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어요.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면서 주님 역시 자신을 사랑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자신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베드로가 회복된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베드로를 회복시켜낸 것입니다. 17절 중반절에 보시면 세 번째 베드로가 대답할 때에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라고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세 번째는 근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고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씩이나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을 했었죠. 그 장면이 생각나서 마음이 근심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 번씩이나 자신에게 물으시니 베드로의 마음이 근심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고했을 때에 베드로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못한 채 실패해버린 자신을 보면서 수치스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정도밖에 내가 안 되나 생각하며 자기 환멸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자기의 모습을 보며 근심한 것입니다. 근심하다. 원문을 보시면 엘리페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슬퍼하다, 상처 입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이나 영어 NASB 성경을 보면 슬퍼하다로 이 단어를 번역을 했습니다. CB 성경을 보면 상처 입다로 번역을 했어요.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슬퍼하고 상처받은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자기의 과오와 실패, 죄로 인하여 주님의 말씀에 슬픔과 상처가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마음에 부닥쳐 오면 기쁠 때도 있고 위로받을 때도 있고 힘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마음이 슬퍼지고 상처 입을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과오와 죄를 직시하면서 내 실패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아파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슬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슬퍼하고 상처 입은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순 팔복 말씀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주의 말씀에 애통하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 상처 입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사람을 위로해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자신의 실패를 바라보며 아파하는 사람, 눈물 짓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치유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에게도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니, 주님은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보게 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으로 하여금 상처받게 해야 돼요. 의사가 메스로 환부를 도려내면 아프죠. 슬프고 상처가 납니다. 그러나 메스로 환부를 도려내야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실패와 과오와 죄를 바라보며 상처 입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지만 그 아픈 마음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꿰매시고 다시 싸매어 주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치유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스스로 자기의 죄와 실패를 직시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이 근심되고 슬퍼지고 상처 입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거기에만 머물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그를 회복시키고 치유시키셨습니다.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주님이 이끄시는 길로 가게 만드신 것입니다. 17절 하반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답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15절, 16절, 17절 각각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목양하라는 의미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실까요?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 일을 이제 베드로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에게도 양을 먹이는 사명을 맡기시는 것이죠. 사복음서를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미의 제자들에게 선교 명령을 주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너희는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시죠. 마가복음에서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복음의 증인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을 먹이라, 목양하라는 것은 전도와 양육을 포괄하는 큰 개념이죠.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과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시 품어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게다가 그를 믿고 그에게 당신이 하시던 일, 목양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 일을 맡기기 위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을 확인받으신 것입니다. 그 스스로 그 안에 있는 마음을 보고 예수님께 고백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주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것은 비단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요한복음을 읽고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시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세상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원래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린다라고 말했을 때에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지목해서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그러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모기 목소리로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주님, 제가 차마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대답할 수 없지만, 고개 들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제 안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실패하기 전에 베드로였다면 아주 큰 소리로 당당하게 말했을 것입니다. 주님, 저를 모르십니까? 저 주님 사랑하는 것 모르세요? 큰 소리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다면 실패하고 죄인이 된 베드로는 주님 앞에 유구무원입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부끄러워서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부끄러운 마음을 안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초라하지만 보잘것없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게 있노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부끄럽고 초라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 턱없이 모자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별 볼 일 없는 보잘것없는 것을 주님께 내어드렸을 때에 주님은 그 보잘것없는 것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부끄럽고 보잘것없고 초라한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라면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주님은 우리의 그 보잘것없는 사랑을 통해서도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사랑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우리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품어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죄와 실패를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직시하십시오. 죄와 실패를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아파질 것입니다. 슬플 것입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무엇이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실패와 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을 용납하시고 품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보일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우리의 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해 오늘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5장 21절 말씀,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예레미야가 자신들의 처참한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주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주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주님께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 앞에다가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왜 하나님께로 돌이켜달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실패와 우리의 과오를 보는 것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죄악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실패와 과오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는 더더군다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보고 주님께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돌이키는 것, 다시 일어서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상태로는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더 이상 얻지 못하시잖아요. 우리에게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다. 그 힘을 누가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가 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자기가 죄 지었는데도, 자기가 실패했는데도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신이 주님 앞에 얼마나 실패했는지,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허물이 많이 있는지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하시고 그 마음을 돌이킬 때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키시고 치유시키시는 것이죠. 주님께로 돌아갈 때에,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때에,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주님의 치유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보이는 것은 주님의 보혈 앞에 서 있는 나의 죄예요. 처참하게 실패해 있는 나 자신이에요. 처참하게 무너져 있고 실패해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며 나의 죄악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아픈 마음 가지고 상처 입은 심령 가지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덮으시고 다시 치유시키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죄 지은 베드로를 회복시킨 것은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베드로가 다시 고개를 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처참하게 실패하기 전에는 자기를 의지하고 살아갔습니다. 자기 힘으로 주님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실패하고 죄 지은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자기를 의지할 수 없습니다. 자기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도 능력이 있어서도 뭐 대단한 것을 가져서도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여전히 품어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이요. 우리 안에 부끄럽고 초라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주님 앞에 더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사랑 더 알아가시고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사랑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가게 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죄 지은 우리지만 여전히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끄럽지만 초라하지만 별 볼 일 없지만 그래도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을 고백하시고 그 작은 사랑 안에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와 사랑 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이 이끄시는 길로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